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각 교단의 교회 조직과 직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교단이라 그래서 모든 교단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종류별로 대표적인 4개의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저희 회중교회 이 4가지 교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단들이 더 있는데요. 성결교는 사실상 감리교랑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감리교를 다루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할 거고요. 루터교하고 성공회는 앞에 말씀드린 4개의 교단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 루터교하고 성공회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루려고 하는 4개의 교단도 크게 총회주의 교단과 개교회주의 교단으로 나눠지는데요.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총회주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하고 회중교회는 개교회주의 교단입니다. 이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개교회주의 교단인 회중교회하고 침례교는 이제 개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위기관이 개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그 개교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총회주의 그 교단인 그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개교회의 상위회가 있어서 그 상위회가 이 개교회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개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리교나 장로교는 그 개교회가 감리교나 장로교회로부터 퇴출되게 한다던가 이 목사직을 박탈한다던가 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나 회중교회는 그런 권력을 교단 자체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큰 범죄를 지지 않는 한, 정말 그 목사가 큰 범죄를 지지 않는 한 그 목사에 대한 치리는 그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그 교회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교회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로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가 제일 익숙한데요. 장로교는 각각의 개교회가 있고 그 개교회 위에 그 지역적으로 개교회들이 모이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 위에 전국에 있는 그 교단 그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다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힘의 구조에 있어서 총회가 노회의 권한을 갖고요. 또 개교에 대한 권한도 갖고요. 또 노회가 개교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개교회 내에는 가장 상위 기구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전교인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회의고 이 공동의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1회 이상이기 때문에 1회보다 더 많이 해도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1회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그 개교회의 최고기관인 공동의회가 행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직회에 위임을 하고요. 그리고 목양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회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양을 책임지는 기구인데 이 당회에는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없는 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이 목양에 대한 최종적인 그 결정권을 단독적으로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직회도 사실은 이 재직회 의장을 재직회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목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적인 거고요. 공동의회 의장은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교 내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 거죠. 먼저 이 그 공동의회가 하는 역할은 1년 동안 이 교회들이 하게 될 모든 계획에 대한 그런 결정을 공동의회가 합니다. 재정 사용부터 시작해서 그 각 부서별 그런 결정권 이런 것들을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의회 때 다 구성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때 이제 인사에 관련된 문제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집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재직회는
수행을 합니다. 재직회가 무엇인가 새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재직회가 수행을 합니다. 그 재직회가 각 부서들 교육부 그리고 봉사부 예배부 이런 것들을 다 산하에 둘 수 있고요. 그거는 그 헌법에 규정되지는 않고 그 헌법에서는 재직회가 그 산하의 각 부서들을 둘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실제로 어떤 부서를 둘지는 재직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내에서 그 각 그 부서들의 장을 세우고 그 부서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회는 원래 목양을 담당하는 것인데 당회가 7일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7일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직회의 어떤 결정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가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목양적인 측면에서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회가 어떤 칠이나 혹은 그 목양의 측면들만이 아니라 운영 자체도 이 당회가 다 진행을 하죠. 사실은 헌법상에는 그 운영은 재직회가 하게 돼 있고요. 그 당회는 그 목양과 칠의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목양 칠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구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장로교는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재직회 산하에 재직회가 운영을 위한 그 부서들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목사는 그 신학교를 나오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선출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세우고 2년 동안은 재신임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목회를 새로 뽑혀서 오면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2년 동안 목회한 것을 보고 2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재신임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재신임 투표를 통과하면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가 되면 다시는 교회가 그 목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임 목사가 이미 된 뒤부터는 그 목사에 대한 칠의 권한은 노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만약에 이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자르고 싶으면 노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지. 일단 뽑는 거는 교회가 뽑지만 그 뽑은 다음부터는 노회가 그것들을 관할하도록 되기 때문에 개교회에 그럴 그 목회자의 어떤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주체는 실질적으로는 그 실행에 있어서는 개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요. 그 장로를 인정하고 임명하는 것은 노회가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장로를 세우지만 노회가 인정을 해야 그게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회마다 장로들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로 인증 시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개교회에서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회가 제시하는 시험 절차를 통과해야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맡는 역할은 교육과 신방, 그런 목양의 전반적인 것들을 장로가 다 맡을 수 있고요. 또 교회의 그 재직회가 하는 행정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칠의를 이 장로들이 할 수가 있죠. 당회 안에서 할 수가 있죠. 이 장로교에서는 35세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헌법상으로는 안수집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게 집사와 역할적으로 구분이 된 거지 집사를 거치고 장로를 하는 그런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목양을 담당하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운영이 아니라 목양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목양의 측면에서 운영을 감사하고 치리하는 것이지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고 치리를 한다는 건 이미 어떤 그 상위 개념을 갖는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퇴는 70세로 정하고 있고요. 은퇴 이후에는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릴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은퇴 이후에는 이제 은퇴 장로, 은퇴 집사가 돼서
재직회의 언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안수집사와 장로가 실무적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이제 실무가 아닌 그 이름은 유지를 해요. 집사와 장로로서의 이름은 유지하고 재직회에 참여도 하는데 투표권은 없는 채로 발언권만 있는 언권 회원이 됩니다.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나 어떤 다른 어떤 재직으로서의 그 실무를 맡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성인 이상이 되고 그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안수 집사도 장로처럼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장로는 당회로 들어가서 목양을 담당한다면 안수 집사는 재직회에서 그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전도회 등의 부서나 회에 소속이 돼서 그 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이 안수 집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와 장로는 안수를 받게 되고요. 안수를 받았다는 건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증거로 남아서 이제 은퇴 나이가 있지만 은퇴 후에도 그 직은 그 시무는 안 하지만 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전히 집사로 장로로 은퇴 후에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받는 개념은 아닌데 권사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로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안수를 주기도 하고 항존직으로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은퇴 후에 70세 은퇴 후에 그 언권 회원으로서 재직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권사들에게 권한을 주지만 헌법상에는 사실 이 권사들이 그런 장로와 같은 혹은 안수집사와 같은 항존직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는 사실상 그 안수집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무를 감당하기 위한 집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집사가 아니고 시무가 있을 때만 집사인 자들입니다. 서리집사는 그래서 역할이 있을 때만 집사로 불리우고 사실상 역할이 없으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신무집사는. 신무집사는 안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니고 당연히 은퇴를 하고 나면 집사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그냥 교인으로 일반 교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장로교의 어떤 구조였고요. 감리교로 가보면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장로제가 아니고 사실 감독제입니다. 감독제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의 감리교는. 우리나라 감리교는 좀 독특해서 그 장로를 두는 데고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원래의 감리교는 장로가 없고 목회자가 단독적으로 목양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를 따르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 그 개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담당하는 그 위에 이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고 그 지방회는 그 교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걸 지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개 교회에서 한 50개 교회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방회 위에 지역 단위로 묶이는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는 지역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그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총회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리교를 돌리는 거는 연회입니다. 지방회는 어떤 교제적 측면이 있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교회를 이제 제재하고 통치하고 치리하고 이런 역할은 연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회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 감리교회에서의 총회는 왜냐하면 감리교는 총회가 즉 총회장이 총감독이라고 불려요. 혹은 감독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총감독이 그 총회 대표 감독인 거죠. 감리교회 그 총감독이 즉 이제 감독회장이 목회자를 파송하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각 개교회들의 재정이 총회를 한번 거쳤다가 다시 그 개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회장이 이 교회 이 전체 교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리교 전국의 교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임기는 4년인데 연임은 불가능하고요. 임기는 4년밖에 안 되지만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니까 감독회장 선거에 정말 엄청난 전쟁 그런 그 정치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돼 있습니다. 이 감리교 재밌는 건 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는 이런 식의 감독제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회의 이제 구성 주체들이 웨슬리가 만든 게 감리교인데도 불구하고 웨슬레의 뜻과 다르게 이런 방식의 아주 절대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천주교와 좀 비슷한 방식의 구조를 만들게 됐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총감독이 엄청난 권한을 갖는 것처럼 이 개교의 목사들이 또한 엄청난 권한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구조적으로 달라서 장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데 장로가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을 우리나라 감리교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안에는 개교의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감리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속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속회는 일종의 구역 모임과 같은 개념인데 구역 모임 같은 개념이지만 사실상 구역 모임과 다른 게 장로교회에서 갖고 있는 구역 모임은 그냥 친교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 정도인데 감리교회 속회는 친교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 속회가 교회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는 속회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장들의 모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재직회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회 속장들의 모임 위에 이제 당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도 사실은 이제 장로회 제도가 이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이고요.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로들도 있는 장로교회가 아닌데도 장로가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 감리교는 장로교와 달리 장로가 있고 그 아래 권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집사가 있는데 권사는 여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안수 집사가 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그 감리교는 권사를 5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아예 공식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 위계가 결정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와 상관없이 헌법적으로는 이 두 그 직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집사는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장로는 목양과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 감리교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가 모두 행정과 그 행정 운영과 교육과 목양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를 하다가 권사로 승격이 되고 권사를 하다가 장로로 승격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위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장로교랑은 좀 다른 게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의 장로는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면 그냥 장로가 되는 건데 감리교에서는 장로로 뽑히고 나서 2년 동안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다 통과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소하지 않죠. 사실 위계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장로교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장로직을 관리합니다. 한국화된 장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로 넘어갑니다. 침례교하고 회중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와 달리 이제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의 그 개교회 활동에 대해서 그 상위기관들이 어떤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침례교도 감리교처럼 지방회라고 부르고요. 지방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회는 개교회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총회조차도 개교회의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침례교의 직책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장로가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장로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침례교에서는
그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재미있게 독특하게 이 장로직을 갖고 있는 침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침례 교회가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침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운영이나 그 당회적인 역할은 주로 이 침례교회에서는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처리회라고 불리는 데서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처리회는 말하자면 공동회 비슷한 느낌의 그 전교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좀 규모가 커지는 그런 침례교회에서는 이 사무처리회를 좀 소수의 인원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화된 침례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무처리회가 원래는 전교인이 모이는 건데 이제 그 큰 교회들은 정관을 통해서 사무처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소수의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그 소위원회를 둬서 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그런 구조를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갖춰놓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아주 갖고 있는 규약상 그 헌법상 갖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교회에 다 그 어떤 권한을 주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뭐냐면 원래 침례교회의 그런 의지는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할 사람을 교회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신학할 것을 권하고 교회가 그 사람이 신학할 수 있는 학비와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그 신학을 해서 그 교회의 목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이제 침례교회의 원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의 헌법과는 달리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그냥 공개 모집을 해서 더 좋은 목회자를 뽑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위해서 이제 침례교도 그렇게 뽑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침례교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이 가치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중교회로 넘어갑니다. 회중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어요. 원래는 장로교였던 사람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주의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회중 중심 교회이고요. 그 목회자가 회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목회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회중교회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양방향으로 목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건 회중교회는 목회자를 이런 양방향에서 정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목회자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교회의 목사로 있을 때만 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더 큰 교회로 간다든가 혹은 뭐 이제 그 교회가 없어져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간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오직 그 교회에서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그 목사를 내보낼 수 없고요. 그 목사도 그 교회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정말 결혼한 것처럼 하나 된 그런 구성원이 되는 거죠, 목사가. 그게 이제 회중교회 구조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지켜지지는 않죠. 회중교회도 침례교처럼 그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는데 회중교회들이 어떤 그런 그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회중교회는 우리는 회중교회라고 많이 부르지만 예전에는 뭐 조합교회라고도 불렀고요, 뭐 독립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회중교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단이 정 없을 땐 파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회중이 교육자를 선출해서 그 회중들이 그 교육자를 공부시키고 그 교회의 교육자로 초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자가 되는 과정부터 아주 돈독하게 서로 간의 그런 그 밀집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장로교에서 나왔지만 장로제를 두지 않고 장로를 거절하고요. 집사제만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없이 집사만 직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교인 중에서 그 집사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평의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이 평의회가
그 교회의 예배, 교육, 재정, 전도 등을 다 이제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전하고 신방을 하고 목양하는 일들만 목사는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집사들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협력하는 그 목회 협력 그 단체가 따로 구성이 되고요. 평의회가 그 교회를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회중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의회도 목회 협력 기관도 어 이제 총회 전체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회중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수행할 뿐이지 평의회도 목회 협력 기관도 이것을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오직 결정된 걸 수행할 뿐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교인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전교인이 다 모여서 전교인이 그걸로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면 그걸 또 평의회와 목회협력기관이 이제 실행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이 회중교회의 형태일 텐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목사가 한 번 오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 교인들도 내보낼 수 없고 목회자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끈끈한 관계로 구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운영위나 목협이 어떤 특정 부분에 나눠진 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전체적인 틀만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회전교회에서는 모든 결정은 전부 다 전교인이 모인 데서 해야 되고요. 수행만 평의회와 그 목회협력기관이 수행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직을 포함한 이 직분들이 굉장히 평등하게 잘 진행이 되고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교단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디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교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고요. 사실상 이 교회 출신에서 무디 외에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크게 돼서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이래야 그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다 교회들이 작아요. 왜냐면 한 사람의 목회자만 둘 수 있거든요. 교회가 커서 두 사람의 목회자를 둬야 되면 분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신도 뭐 숫자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평의회를 뭐 몇 년까지 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우리처럼 1년마다 매년 선출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원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뭐 나올 사람들은 나오게 되고 이럴 때 투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만약에 이제 평생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재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런 재신임 투표를 결정하고 그런 규정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회가 커질 수 없으니까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어떤 기관에선 600만, 어떤 기관에선 1000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 세계 200만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 않죠. 예.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이 회중교회가.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추구하는 바에는 가장 가까운 그런 교단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운영 내용들을 다 문서화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성장을 할 것이냐 좀 더 공동체적이고 더 건강한 교회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선택 상황 속에서 이 회중교회는 좀 더 건강하고 공동체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어떤 길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거요. 회중교회는 그 교회 감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의회와 목회협력기관 외에
감사들이 있어서 그 감사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감사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요. 감사를 바꿀 때도 목회자를 바꾸듯이 그렇게 정교인이 모여서 의논해서 감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 감사들은 그 평의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과 목회 협력 기관이 진행하는 일들을 꾸준히 다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 회중교회가 그 청결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만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